따라하십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우리 변화주일 3.1절 기념주일 주현절 마지막 주일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변화된 삶으로, 달라진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여전히 죄 있고 허물 많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새로워진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임하는 삶을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He's Changed Me라고 하는 찬양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조금씩 느리지만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예전에 내 멋대로 살아가고 욕망을 쫓아 살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조금씩 새로워져 가고 함께 교회는 그걸 응원하는 곳이죠. 함께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고 새롭게 나를 빚어가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에서 애굽에서의 삶에서 번영이 있고 살기 편한 도시지만 죄가 있고 노예로 살고 그런 모습으로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지만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서 왜 아멘 안 하셔요? 왜 아멘 안 하셔? 설교하기 힘들어요. 예? 다시 이게 영상 설교보다는 이게 더 좋아 그랬어. 예? 출애굽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비록 광야를 살았지만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따라 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은혜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을 따라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고생스럽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던 삶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인 거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국한된 시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러 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살고 다르죠. 삶의 동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물질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조금씩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되었다라고 할 수 없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네, 내 삶을 세워주시고 빚어주시고 우리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이에요. 오늘 우리 변화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변화되어졌다는 그 내용을 기억하는 주일인데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주일을 지나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금성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신앙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시고 깊은 맛이 나고 은혜의 모습이 보이고 성숙한 모습이 보이고 그런 은혜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쓰게 했던 율법의 수건을 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썼던 수건을 우리는 쓸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변화주일 지나면서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이어져 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의 말씀에 가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피부의 광채가 나나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고 교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피부과 가가지고 얼굴을 바꿔가지고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에? 나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피부가 좋은가 그랬더니 다 이렇게 관리한 거더만요. 안 재밌나? 그렇더라고요. 난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본문의 모세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덧입혀짐으로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하심을 덧입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삶의 괴로움과 모습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심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며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그 사이에 이 본문의 말씀은 34장의 말씀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예요.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옛 생각을 하고 애굽의 모습을 생각해서 그때 보았던 금송아지 자기들이 금가락지 이런 거를 내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럴 때에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하여서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마음이 어둡고 심령이 괴로우니 그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니까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이 수건을 덮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고 걸림이 없고 거리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어둠과 슬픔과 괴로움을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검어지는 것과 달리 세상에 술 좋아하고 세상에 놀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검해져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 검해지더만 맞아요, 틀려요? 일 열심히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얼굴 검해져요. 그 특징이에요, 특징.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야, 저분 술 잘 먹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뭐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 여러분, 얼굴만 검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도 검해지는 거예요. 심령도 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해맑게 웃는 웃음도 잃어버리고 가정들의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집에서 권위적으로 막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웃지를 못하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굴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삶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려오는 그 모습에는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빛났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니까 그의 삶에 생명이 보였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은혜의 모습들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처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모세가 그의 얼굴이 빛난 것이죠.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빛이 왜 그러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질문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얼굴빛이 왜 그러느냐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 좋아하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살다 보니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해맑은 웃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생명과 능력을 덧입을 때 어린아이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가무는 해에도 가뭄이 와가도 잎이 청청하다. 잎이 청청하다.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광의 빛이 임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발걸음,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시고 임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빛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그 수고는 없어질 것이라. 한 번 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가릴 필요가 없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수건을 쓰지 않고 수건이 벗겨진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아멘 좀 해요. 아우 힘들어. 그런 은혜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영상 설교를 하니까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설교는 빨리 끝나지만 좀 그랬어. 설교는 빨리 끝나더만 제가 보니까 원고대로만 쭉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 이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함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듣는 자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난 이제 다시는 영상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성도들을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는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변화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렇게 날마다 지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그런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얼굴로 가린 것을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쭉 이어지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현상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은혜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빛난 게 아니고 모세를 빛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있는 모세를 주목하게 되기 쉽지만 우리는 모세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규모하고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먼저 되자. 이런 마음을 들고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차장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주차장이. 엘리베이터도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화장실이 저기 공항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우리 권사님이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그렇게 아주 좋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나셔? 우리 교회 화장실 잘 안 쓰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신장로가 아니라 공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혹여 걱정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관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 그렇게 제가 한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교회 앞에 강물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그거는 현상이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광의 빛이 임하는 삶을 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현상은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모세에게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모세를 빛나게 하신 하나님, 그의 삶에 빛이 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4장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그리스 주변에 그 문화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추앙은 현상에 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런 헛된 일,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현상을 집중하게 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광이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니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3장의 7절 8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 조문에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도 우리의 삶을 잠시 빛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어져 가고 빛나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할렐루야.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선아는 잘 압니다. 알바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바스찬. 교회에 와가지고 악기 연주 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다가 처녀 때 와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셋 낳고 집사님 직분이 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집사님이 되었기까지 수많은 시간들 교회에 오셔서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직분까지 됐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집사님 교육하고 이러면서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두꺼운 책을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남편이 그 책을 읽는 것을 보고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야, 너가 그런 책도 읽냐? 이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나 이런 책도 읽는 사람이라고, 나 이런 책도 읽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안 읽던 책을 읽으니까 뭐 이렇게 좀 특별해 보였나 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책이 내 책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지고 그 능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사가지고 책장에 꽂아놔가지고 안 읽으면 안 그만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몇십 권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안 읽으면 그만요.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수건을 벗은 예배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변화된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 구절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억지로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신앙생활이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져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생명 있는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한 번 더 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갈 때 영광의 빛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주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이 깊어지시고 깊은 맛을 내고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빛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빛나는 그 은혜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하덕규 씨가 있었어요. 하덕규 씨.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80년대에 가수니까 꽤 오래전이지만 지금 한 58세인가 그렇게 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얼마 전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분이 나중에 CCM 가수가 되고 지금은 백석대학교의 실용음악과 교수로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 방황하다가 마약 중독에까지 빠져서 힘든 생활을 보내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됐는데 이 가사를 쓴 이유 중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느 예배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광야의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바싹 말라있고 가시투성이고 그런 가시나무 같더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숲속을 헤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하는 중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날카로운 가시로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심령이 괴롭고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품어줄 줄도 모르고, 그래 욕망이 가득하고 어둠과 슬픔과 우울에 가득한 내 자신이 너무 내 자신밖에 모르는 삶이어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피를 흘리며 자신을 품어 안아주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당신을 품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찌를 수밖에 없는 곤고한 인생이고 가시투성이인 슬픔 많은 사람이고 상처 많은 사람이고 어둠이 가득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내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 그거를 깨달으며 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이 가사를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넘어가는 삶을 살고 상처를 넘어가는 삶을 살고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살지만 죄를 이기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와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가시투성이니까 이런 가사도 있어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마저 내 가시에 찔려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깃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깃들고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게 주님의 품이지. 그게 주님의 은혜의 품 아니에요.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고백하고 위로를 얻고 곁에만 갔다 가면 아 따가 그러고 도망가지 않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다가 쏴붙이고 말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 말이에요.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의 품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로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광의 빛이 머무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빛이 임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가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올 한 해에도 영광의 빛이 머물고 은혜가 가득한, 생명의 빛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과 용모가 광채가 빛나고 옷이 휘어졌던 것처럼 거룩함으로 빛나고 은혜로 빛나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앞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